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주간을 새봄 성령 기도회,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 못 깨어나니까 참여 못하신 분 유튜브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노원 삼일교회 들어가서 댓글 좀 달아라.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보았는지, 누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걸 많이 검색하는 것이 평소보다 두세 배 늘어난 건 맞는데 댓글을 대부분 안 달았어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장로님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저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하는 건 제가 보니까 알지만 들었나 안 들었나 준비가 알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같이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달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못하고 밤에 달더라도 그거 달면 시간이 일리는 거야. 그런데 그건 개의치 마시고 나는 밤에 봤다. 그럼 밤에라도 꼭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서 몇 편을 앞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꽃피운 한나의 기도. 한나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한나는 기도를 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는 사사시대에 살았어요. 사사시대는 이 기독교 인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땅을 배치를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12지파에게.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초대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이 왕을 세울 때까지 이 중간 기간을 약 340년인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란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사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직분이죠. 이런 권한을 가진 사사들의 시대인데도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암흑시대와 같았어요. 신앙이 많이 흔들렸고 변질됐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지도자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 또 사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소신, 자기 뜻대로 살았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자기 소신대로 마음대로 행했다. 그게 특징이고 가나안 점령했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적당히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이렇게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규례를 그렇게 정했는데도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신앙의 성결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섬기는 신앙이 무너졌고, 그 결과 아주 외세의 침략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외세의 침략을 수시로 받았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이 영적으로 암흑 시대인 사사시대 말기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결혼한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아내를 또 얻었는데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한나의 고난이 시작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아들, 딸 그냥 쑥쑥 잘 낳았어요. 자식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와 한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남편이 이 자녀를 많이 낳은 이 분인나보다 자식을 못 낳았지만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존중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자기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그런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만 사랑하니까 질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한나를 괴롭힌지 모릅니다.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소용없이 막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자식도 못 낳은 게 남편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자의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걸 경험해 주면 모를 거예요. 아주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듯이 아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00년 전만 조금만 지나도 조선시대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박당합니다. 그럴 때 남자들이 그냥 여자를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 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첩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는 그냥 자식을 못 낳으니까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첩을 들여서 그 첩에게 의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한 집에서 아내가 둘,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식 못 낳은 아내의 서러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조선시대보다 더한 시대에 자식을 못 낳아서 자식을 낳은 이 첩에게 고통을 당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결국은 선택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내가 분인나를 싸워서 분인나를 쫓아내버릴까? 아니면은 적당히 분인나하고 타협해서 내가 지면서 분인나를 이렇게 져주는 삶을 살까? 아니면은 내가 분인나의 종이 차라리 돼서 살까? 아니면은 도망가 버릴까? 아니면은 남편에게 모든 걸 일려바쳐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분인나를 남편대로 당신이 알아서 좀 해결해 달라고 남편을 의지할까? 아니면은 탄식하고 원망하고 울기만 할까?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런데 한나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무너졌고 많이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해서 신앙이 흔들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한나의 신앙은 좋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신앙이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형편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형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권면을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선택해라. 고난 당했느냐? 기도를 선택해라. 기도해라. 너 한나같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지금 환난 당했느냐? 환난 중에 있으냐? 큰 슬픔에 있으냐? 고통 중에 있느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소개하면은 열왕기하 19장에 유다왕 히스기야를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때 당시에 아주 강대국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을 포위하고 협박하고 백성들에게 막 협박하고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선택을 합니다. 적군은 항복해라 항복해라 난리친데 선택을 어떻게 하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뢰하고 의지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군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 멸해 줍니다. 그래서 손 하나 안 대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뭘 선택했어요? 항복했습니다. 항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하고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나라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러시아는 일주일 잠깐이면 이것들 항복시킬 거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가지고 러시아가 공경에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전쟁에는 이기고 있는데 공격에 빠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서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심지어는 뭐 체육대회 러시아 너희들은 참가하지 마. 뭐 예술가들 참가하지 마. 음악가들 참가하지 마. 경제계 참가하지 마. 다 그렇게 해서 그 자체 안에서 어려운 분란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게 상당히 세계적으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싸우려고 대만을 또 이렇게 치려고 했다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전 세계가 중국을 이러겠구나. 그래서 포기했다. 이런 제가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전 세계가 북한을 현재보다 더 뭐하겠다.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이 조금 있는 그런 싸움과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한나가 그 서름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아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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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느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바칠게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을 주었어요.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가 낳았어요. 한나가 젖을 떼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식 못 낳아서 서름해서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고 더 키우고 싶겠지, 더 같이 있고 싶겠지.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 꽃을 피운 다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통 속에 드리는 그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응답받은 후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후에 드린 기도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을 배우자 이겁니다. 이 꽃 피운 후에 드린 한나의 기도에서 그 기도를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크게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돼?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 기도 내용이 상당히 볼 때 전혀 예상 밖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나는 한나의 신앙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신앙이 무너진 시대라고 제가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한나는 하나님은 없다. 벌써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원래는 노예였는데 이젠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직장 가지고 사업장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선배들이 선조들은 다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신앙이 아주 변질되고 완전히 흐트러졌어. 기도하는 것이 우스워졌어. 기도하기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 시대를 표현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도 별로 없고 선포해봐야 형식적으로 지식이나 전달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 희귀하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이 흔치 않더라. 보이지 않더라. 이런 시대라 이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고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때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기도한 다음에는 꽃을 피운 다음에 또 기도를 드렸는데 그 또 드린 기도의 내용을 먼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입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예상한 그대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한 대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집에서 이제 나도 서름 받지 않습니다. 분인 나가 코가 팍 죽었어. 자식을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했는데 아들을 딱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야,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어디서나 한나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2절 3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렸어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인날을 향해서도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분인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분인날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저것은 남편 사랑은 독차지하는데 자식도 못 낳아. 자식을 못 낳는데도 어떻게 남편 사랑은 받지? 신기하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한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비웃는 말, 멸시하는 말, 천대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선거철에 함부로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 당 후보를 막 함부로 말하면서 또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 남을 비난하는 말, 미워하는 말, 알지도 못하고 가짜 뉴스에 속아서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말까지도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저울에 서는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상이나 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추측하건대 한나는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주 계속해서 저주하고 멸시하고 학대해도 말로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같이 막 분인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남편한테도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애기도 못난 사람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동네 사람들에게 말로 실수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오시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서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를 가르쳤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 저울로 달아볼 때. 하나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얘기했어요.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한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늦게 오면은 그래도 불을 켜려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게 오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등에다 부어서 계속 밝히고 있었어. 그러니까 신랑이 오니까 딱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문을 과당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미련한 다저체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사러 가게 가서 기름을 사서 붓고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서 아무리 두들려도 우리 신랑 맞으러 왔어요 하니까 늦었다. 끝내버렸어요. 너희들 주님 맞이할 때 지혜로운 자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 기름이 성령이니 말씀이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느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주님 맞을 준비는 생각도 않잖아요. 미련한 처녀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일을 해놓고 주님 맞을 준비는 해놓고 그 다음 세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5, 2, 1 달란트를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와서 저울로 달았어요. 심판했어요. 남긴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주었고 남기지 못한 자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별했어요. 양과 염소. 그러면서 양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니까 이 양떼들이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8일 날 김종순 권사님하고 이모정 권사님이 같은 날 천국에 가셨어요. 15년 동안이나 김종순 권사님은 요양병원에 있었고 이모정 권사님은 7년이나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후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김종순 권사님 잘 몰라. 7년 전에 오신 성도들은 이모정 권사님도 몰라.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두 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김종순 권사는 뭐 교구장까지도 맡고 얼마나 헌신도 많이 했어요. 장례식장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때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30만 명 확 세계 1위 막 30만 명, 30만 명, 40만 명 그럴 때 그래서 내 마가 조마조마했어요. 세상 그래도 이 권사님 장례식에는 우리가 가서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온 교회가 가서 잘 보내줘야 할 텐데 그래, 장례식장 갑시다 하고 연락 다 하라고 했는데 연락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달랑 몇 명만 왔어요. 교역자 포함해서 숫자도 밝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봉고차 한 차도 제대로 차지 않을 정도로 갔어요. 얼마나 그 유가족에게 부끄럽던지. 나름대로 평생 주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요양병원에서 오래 있다고 해서 그런지 코로나가 무섭다 그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야. 너는 내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것 같아. 너는 내가 죽었을 때 왜 와서 한 번도 장례식에 참여 안 했니?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다 참여할 텐데. 네 권사에게, 네 성도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함부로 해서 안 돼. 말만 아니라 행동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아주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들인 자기가 왕이 딱 되니까 너무나 좋아서 귀인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했어요. 잔치 베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분이 너무 업되니까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사용한 각종 하나님을 예배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각종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나 창고에다 보관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섬길 때 쓰는 그릇에다가 자기들이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이랬는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노할 일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목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제사 지낼 때만 쓰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쓸 때,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정성껏 닦고 녹그릇 다 닦고 먹기 닦고 상을 깨끗이 하고 음식 차려놓고 그 다음에 매일 그거 씁니까? 또 깨끗이 닦아서 놓고 제사 지낼 때만 쓰잖아요. 사람을 제사 지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는 그런 그릇에 술을 먹어? 하나님이 진노해서 딱 손가락을 하나만 보여요. 그리고 벽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써놓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저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는데 왕을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다는데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부랴부랴 그 나라 총리로 세워주는데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세상을 뜨고 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말을 포함해서 생각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걸 냈어요. 자기가 행동이 좋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꽃을 피웠다 이겁니다. 행동을 잘못한 분인나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통쾌하고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수월은 지옥에 던지기도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진토에 있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높은 사람을 낮게도 하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금수저가 출세한다고 그래요. 자식이 부자여야 되고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되고 출세하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잘 된다. 어려서부터 뭐 최고급 학원에 다녀야 되고 고급 스승한테 배워야 되고 학군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출세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도 그런 대로 이사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출세, 죽고 사는 것, 가난하고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믿어야죠. 뭐 요새는 언론도 뉴스도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 가난한 사람, 이제는 진흙탕 속에서 용이 태어나기는 걸렸다. 흑수저가 출세하는 것은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흙수저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존귀한 자리에 앉힐 수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만 봐도 그걸 몰라요? 후보들 중에 뭐 별별일 모르는 사람이 많이 나왔지만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데 후보가 됐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간신히 떨어졌잖아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그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을 또 대통령 후보까지 되잖아요. 절대로 금수저 흙수저 따지는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 그래서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천대받은 자리에서 자식 못 낳은 것 때문에, 더군다나 첩도 자식을 못 낳으면 괜찮은데 첩은 자식을 수없이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첩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비웃음거리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일순간에 그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할게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으로 애굽에 갑니다. 그게 뭐예요? 노예. 요셉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어요. 노예. 그리고 한 푼도 없어, 돈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순간에 때가 되니까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의 가장 낮은 노예 이 요셉, 제수인 이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 전체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줬어요. 하나님이. 물론 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직책만 왕이고 네가 다 해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금수저만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 사람의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부자를 가난하게,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기도로 올린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는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멸해버리신다. 그러니 절대로 무슨 일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걸 기도로 알렸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악인은 물리친단 말입니다.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쳐버린다 이거.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게 대표적인 게 마귀, 사단, 귀신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간혹 마귀에게, 귀신에게 유혹받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집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 한순간 땅이 삼키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고난을 우리보다 훨씬 시련을 당해서 하나님 믿기 힘든 시대, 사사 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흔들 그때에 그래도 하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산산이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뿔을 높여주신다.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 꽃피운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해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내용들은 후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나와 같은 신앙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후대에도 좋은 교훈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